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는 자신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알미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 자기 선언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의 사건 그 뒤에 이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는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나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있는 것이고, 나는 빛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선언이 있을 때에는 가늠한 여인과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만큼 종교적인 민족도 없고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자란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아나 알지 못하고 종교적이긴 하나 그 종교성에 빠져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자기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오늘이 벌써 3번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3번째 하는 말씀인데,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쪽에서 또 우리 말씀을 또 전할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사역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근거,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본질, 사역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오셔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을 때에 이 빛에 대한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대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1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신 말씀인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장차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의 사역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한 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한 날이 있을 것인데 그 한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한 날, 그 한 날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실 것인데 그 사역하는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24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또 해가 돌아가서 뭐 지구 주위를 돌아가면서 그렇게 나오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한 날은 어떤 날이냐? 우리 7절 말씀에 스가랴 1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두워 갈 때에 빛으로 오신다라고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실 것인데 그날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물리적인 한 날이 아니라 언제 오시느냐? 이 모든 세상이 깜깜할 때 오신다는 겁니다. 그 깜깜할 때가 언제냐? 죄악으로 가득 찰 때 오신다는 이야기죠.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도저히 알지 못하는 그때에 스가랴 14장 7절에 보니까
빛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온 세상이 죄로 인하여 깜깜해질 때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은 그 어두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환하게 비춰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이 예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시는 것이죠. 스가랴서에 기록된 그 예언이, 그 빛이 곧 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빛 되심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본문에 대한 우리 앞부분에 그런 사건이 있다고 했죠. 가늠한 여인에 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늠한 여인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음모에 의해서 잡혀온 여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에 대한 처벌을 예수님께 물었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8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손에 쥐었던 돌을 다 땅바닥에 내려놓고 자리를 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 두 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절과 11절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겠으니까 여자가 행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용서받은 사람이 행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가서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죠. 예수님께 용서받은 이 여인, 살아가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여인은 또다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무수한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죄를 짓지 않고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죄는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무슨 죄는 안 지었을까요? 가늠하는 죄는 안 지었겠죠. 그렇죠? 그랬을 겁니다.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을 우리 가만히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는 너 죄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일으키시고 죄를 짓지 말아라, 내가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죄에 대한 설교도 듣습니다. 용서에 대한 설교도 듣습니다. 구원에 대한 설교 듣습니다. 그 설교 듣고 나서 우리가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무수한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짓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가늠한 여인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그 내용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생명의 빛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은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 세상의 죄된 세상 가운데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빛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예언한 대로?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14장 7절에서 예언한 대로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둠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인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빛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 자체가 어둠입니다. 인간의 본질 자체가 죄입니다. 세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본질도 어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안에 비추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 밖에 있는 빛이 내 내면에 비추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영원토록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도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원히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읽지 않지만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 뒤로 조금 더 넘어가셔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장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빛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잘 넘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다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밤에 다니면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밤에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왜 넘어지지 않습니까? 낮에 다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에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12시간의 낮과 12시간의 밤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빛과 어둠을 예수님은 구분하신다는 이야기죠. 어둠에 있는 존재는 죄된 존재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존재는 의로운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빛 대신 예수님 자기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이제는 죄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향권 안에 들어와서 빛 가운데로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빛이 있기 전에 세상은 어떻게 있다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이 모든 세상이 흑암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죠. 흑암, 어둠이지 않습니까? 어둡기 때문에 혼돈, 어지럽다는 이야기죠. 어둡기 때문에 질서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세상의 본질 자체가 빛이 없는 세상의 본질 자체는 어둠이고 질서가 없는 혼돈함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그냥 환해지는 거예요. 태양은 나중에 넷째 날 때 창조하신 거고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 그냥 어두운 까만 가운데 있는데 환하게 비춰지는 밝음이라는 이야기죠. 이 밝음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을 하자 여러분 빛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분별력이 없게 되면은 내가 더 큰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는 보지 못하고 남의 안에 있는 막 들보만 자꾸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빛이 없게 되니까 내가 더 큰 죄인이면서 남에게 자꾸 시비를 걸고 판단하는 일들만 자꾸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빛이 와야 내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되고 그 밝히 드러나는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죄인임을 자각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는 빛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빛이 임해야 내가 내 죄 안에 있는 죄가 더 밝게 드러나게 되므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회심의 역사,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으로 다가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빛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죄가 밝히 드러남을 통하여서 내가 자복하고 통곡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를 짓고 있는가를 내가 몸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실상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나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나는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으로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뭐라고 했죠? 용서받은 의인이다라고. 용서받은 의인.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들어오면은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죠. 생각하는 갈대도 아니고 나는 뭐도 아니고 나는 뭐라고요? 용서받은 의인이다.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빛을 경험합니다. 빛을 경험하고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 실존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내 실상을 모르는 거죠. 내가 죄인인 줄 알기 위해서는 빛이 내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와야 참된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빛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 줄 안다고요? 죄인인 줄 알게 됩니다. 죄인인 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소망에 대한 그 갈급함을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찾게 됩니다. 그 밖에 있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자꾸 찾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안에 부족함만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성격도 못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자꾸 내 안에 부족함들만 자꾸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그 부족함을 내 안에서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돈 없으니까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만족이 됩니까? 얼만큼 벌어야 만족이 될까요? 어제 제 친구하고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 정태조 목사입니다. 정태조 목사가 자기 기타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 왔대요. 그래서 밥을 한 끼 사준다 그랬대요. 그 사람이. 그래서 알겠다 하면서. 그래서 너 수강생한테 밥 얻어먹기 좀 그러니까 자기가 이래 얘기했대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아유 원장님 걱정하지 마이소 하면서 내가 원장님에게 밥 한 끼 사드릴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하면서 자기 통장 잔고를 띡 보여주더랍니다.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7억 8,900만. 자기가 평상시 그냥 쓰는 돈이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이 양반 뭔데 이렇게 돈이 많노? 그랬더니 몰라 한 달에 월 수입이 2,500인데 코로나 때문에 한 30% 깎기 딱 하더라. 그냥 지가 쓰는 돈이 8억이란다 하면서 그 정도 있으면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열심히 더 일한대요. 왜 일하냐고 그랬더니 더 벌라고 일한대요. 내 안에 있는 만족감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 만족감을 얼만큼 해야 여러분 뭐가 나올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밖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내 안에서의 부족함들이 아무리 많은데 그 많음을 내가 스스로 채우려고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의식이 없도록 술을 마십니까? 왜 이렇게 마약에 중독이 됩니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내 안에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빛, 진정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빛을 맛봐야만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내 안에 오게 되면은 내 본질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 예수님은 이 얘기를 그 여인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평생토록 죄 짓지 말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어두움에 거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내가 붙들게 되면은 빛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빛이 와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빛이 올 때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이 내가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런 알미 나의 삶들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실천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실이 믿어져서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이 올 때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져 갔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결핍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부족함이 죽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생명의 결핍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초상집에 가서도 장차 다시 그분을 만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죠. 이 땅에서 더 이상 못 보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죽는 것처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만날 날에 대한 기대감, 소망이 그 안에서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세상의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 빛에 대한 정의를 바리새인들이 알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존재를 안다 그래요. 이제 우리도 우리 존재를 알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는 알지 못하지만 누구 때문에 아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대한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너가 너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 어떻게 맞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너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 어떻게 맞느냐. 이 당시의 법은 3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은 누가 또 증언을 해줘야 돼요. 맞다, 예수님이 빛이 맞다라고 증언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맞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14절 말씀이 되게 좋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만은 인간은 그것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몰라요. 그래서 맨날 그거 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그거 갖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인간들에게 인간이 가야 되는 존재, 가야 되는 삶의 걸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그냥 내 평생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집 한 채 마련하는 거예요. 집 한 채 마련하는 거. 그거 위해서 평생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 한 채 마련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16절 보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키가 몇 센치고 또 무슨 브랜드의 옷을 입고 또 어떤 뭐 차를 타고 가고 어디 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15절과 16절 말씀해 보니까 판단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내 육체 판단한다, 판단하지 아니한다.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판단이 어디서 나오는 판단이냐?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서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에서 나오는 비판. 이 비판과 판단이 똑같은 헬라어 어근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판이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육체적인 관점, 육신의 기준,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겉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겉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겉과 조건과 외모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선물을 사도 선물의 포장값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판단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육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나는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말하는 그 판단은 뭐냐면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바리새인은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합니까? 너 출신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촌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느냐? 촌동네에서 어떻게 너가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총독제 출신이 학벌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생긴 것도 나이 서른인데 50처럼 돼 보이는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육신을 보고 판단하지만은 나는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두 사람 이상이에요. 두 명, 세 명이어야 돼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빛이라고 증언하시고 또 누가 증언합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이라고 하는 이 증언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나도 나를 위해 증언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니까 두 분이 증언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종교들이 나오고 자꾸 이상한 짓을 자꾸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도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나도 아버지를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했더니 이 바리새인은 네가 어떻게 아버지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압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요즘 한자 한자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진지하게 적어가면서 알아가십시오. 읽는 것보다 쓰니까 또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또 좀 깊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자 한자 적어가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옛날에 전도하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보여달라.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몰라 그런 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 다시 말하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다 종교인들 아닙니까?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종교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종교라는 그 터물로 가리워진 그 하나님을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빛되심이 어디서 드러나야 될까요? 이 교회에서 드러나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존재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가 또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순 언덕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언덕이 많이 있는데 밤에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언덕을 이제 예루살렘 숙소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언덕에 수많은 집들이 있거든요. 그 집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반짝반짝 빛이 나요. 왜 빛이 날까요? 그 이제 저녁이니까 그 언덕에 있는 집에 이제 전기가 다 들어오니까 불을 켜져 있는 거죠. 아,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계가 숨기어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말 아래에 들이지 않고 등경 위에 든다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밤에 예루살렘을 걸어가시다가 산 위에 있는 많은 집들이 등불을 켜져 있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파트에 등불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등불을 보고 아, 저거는 무슨 아파트,
저거는 무슨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누구에게 다 들어갔냐면 예수님께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 예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비춤을 받았습니다. 그 비춤이 누구에게 비추어졌습니까? 우리에게 비추어졌어요. 그럼 우리도 다니면서 그 빛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 뭐 어쩌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힘좀 주십시오. 용기 주십시오.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 빛을 세상에서 온전히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참된 가치가 나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산 위에 있는 모든 그런 집들에서 그 빛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예요. 초창기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세상의 빛 되심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니까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3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빛 되심은 그거보다 더 훨씬 뒤에 말씀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빛이고 그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 보여주셨고 그 빛을 내가 받게 되었으니까 나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죄 많은 가늠한 여인,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가늠한 여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고 하는 그 존재를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 가늠한 여인, 바리새인에게 한 이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다니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